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오늘은 6가지의 간구 중에서 4번째 간구이자 우리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였다면 오늘부터의 간구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그 3번째 중에 첫 번째, 총 6가지 간구 중에선 4번째 간구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간구입니다. 바로 이 간구가 주기도문에 왜 들어가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원칙상 언제 하는 것일까요? 1번 주일마다, 즉 일주일마다. 2번 매일. 3번 1년에 한 번. 4번 성찬식 때. 몇 번일까요? 2번. 네? 2번. 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매일 하는 겁니다. 왜 매일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간구가 바로 주기도문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매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하시고 넘기시겠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 때, 예배 끝나고 거의 하고, 그래서 6일 동안 잠잠하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또 하고, 사실상 주기도문의 내용과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매일마다 하라고 주신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원칙상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거의 대부분 모든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주기도문은 매일마다 해야 된다. 매일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구하라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자, 바로 만나를 하나님께서 거두는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걸 때 어떻게 거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침마다, 각 사람 아침마다 필요한 만큼 각 아침마다.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다 거두라. 한 달치 미리 챙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내가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아침마다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아침마다,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자,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절할 때 살을 찌며. 아멘. 바로 향로, 향초, 그 향을 올 하나님께 성소에서 하나님께 향을 올릴 때, 그때 그 향을 올릴 때 언제 올리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마다 향을 피워라.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향을 드릴 때, 성소에서 향을 제사장이 올릴 때 그 향은 아침마다 향을 피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다 라고 구약시대 때부터 그것을 정해놓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 정의해보면,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양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래서 자, 이제 이 문구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먹을 수 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만나를 내려 주시는 것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출애굽 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그때부터 이 원리는 적용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먹어도 되는 나무와 먹으면 안 되는 나무를 정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힘을 먹어도 돼. 그럼 그건 먹어도 되는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죠.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태초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먹는 것이 바로 인간의 원리였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 때부터 그 원리는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 인간에게 먹을 것을 베푸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먹는 것을 위해서는 노동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그리고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지니 내가 그것에서 수염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려야지 먹을 걸 얻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마음껏 그냥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땀을 흘려야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런 말이 우리를 합니다. 노동은 타락의 결과이다. 죄를 지은 결과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노동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물일까요? 우리 이제 막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으로 행해지는 것일까요?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창세기 2장은 아직 죄를 짓기 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인데 그때도 인간은 무엇을 했습니까? 경작했고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노동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나타난 결과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칙이자 인간의 삶의 법칙이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자, 이 이사야 말씀,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자들은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고요. 예수님이 심판을 물론 받으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때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습과 낫은 모두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지막 때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 또 역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노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은 죄의 결과다가 아니라 노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바로 노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단지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노동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죄 속으로 인해서 그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노동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먹을 수 있다. 자,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앞서서는 이해됩니다. 앞서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뭔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노동이 괴로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먹을 것을 취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그냥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해서 내가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먹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오늘 피자 먹고 싶어, 그럼 피자 먹는 거고, 통닭 먹고 싶어, 통닭 먹는 거고, 오늘 소세지 먹고 싶어, 소세지 먹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먹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먹을 수 있다는 그 창조의 원칙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음이다. 죽는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죽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자, 영적인 죽음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바로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영적인 죽음으로서 해방.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 육은 어떻게 됐을까요? 왜 육은 안 죽었을까요? 육은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 육도 하나님께서 유보시키셨는데 육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노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님인데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를 제가 육적으로 죽이고 싶어요. 아,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을 줄 몰랐어.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 내가 육적으로 죽이겠어.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굶기는 거죠. 자, 굶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하다 죽죠. 여기서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입니까? 육적인 죽음이죠. 자, 여기서 바로 이 원리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노동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얻게 허락하겠다. 너희가 노동해서 먹을 거 얻어 먹어. 취해서 먹어. 내가 그걸 허락할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 삶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노동을 통해서 노동은 절대적으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원리상, 원칙상 원래 하나님은 노동을 괴로운 존재로서 벌의 종류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그 노동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먹는 것을 허락할게. 그래서 너희가 생명이 있게끔 해줄게. 너희가 육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해줄게.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통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먹을 것을 먹고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육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지 않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만 양식을 구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먹는 것이 인간의 원칙이었으나 양식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의 양식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전쟁이었고 그것이 갈취, 사기, 노예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자, 이세벨이 나봇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몰아놨습니다.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욕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욕했어? 하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죽고 그때 이세벨이 자신의 남편인 아합왕에게 아합왕이시여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의 포도원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아합이 신나서 그 포도원을 취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었고 나봇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었는데 왕이 누구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나봇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원리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이 내 유업, 내가 받을 유산까지 다 받아갔는데 챙겨갔는데 그것 좀 나 좀 주게 하세요. 그 말 좀 전해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건의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형이 받을 몫이 있었고 동생이 받을 몫이 있었는데 지금 형이 어떻게 한 겁니까? 동생의 것까지 다 뺏은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일용할 양식으로서 사는 그 원리를 깨뜨리고 나 이거
힘들어. 매일 아침마다 만나 챙겨가기 힘들어. 나 남의 거 뺏으면서 살 거야. 남이 취한 거 뺏으면서 살 거야. 이러면서 인간에겐 전쟁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갈취, 사기 이런 것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많은 불을 쌓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부자가 이제 많이 취했습니다. 많은 것을 취해서 야 이제 나 배부르게 먹으면 되겠구나. 편안히 쉬자. 편안히 살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오로지 양식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양식에만 우리 생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취해가시면 그럼 양식을 아무리 먹는다 한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식으로만 우리의 생명이 진행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양식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게끔 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떤 것으로 산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순히 양식을 통해서만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나오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하나님 양식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나 혼자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일부분을 남겨두라. 그래서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써라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즉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잠언 30장 8절 말씀 아브의 기도인데요. 자, 잠언 30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아굴의 기도에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 위에 있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아굴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죠. 하나님을 매일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 필요한 양식을 딱 주셔서 나를 가난하게 마시고, 그러니까 조금 주시지 마시고 많이 주시지 말고 정말 필요한 양만큼만 허락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매일마다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리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름당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는 매일마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며 이는 매일 해야 한다. 또한 노동은 신성한 것이며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전적으로 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기도의 정신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하이델베르크 질문과 답변 같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5번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대답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의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